반갑습니다.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 사건에 대해서 함께 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래 주연절은 4세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를 기념하는 날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의 오심은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 마리아의 태에서 나신 날도 메시아의 오심이지만 그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오신 거잖아요. 근데 그 공생의 시작을 알리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 사건이기 때문에 공생애로 자신을 드러낸 날, 그 날이 사실은 주연절의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 말씀인데, 이 본문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니까 요한이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십니까? 그렇게 반문을 합니다. 지난 시간에 알아본 것처럼 요한은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기 위하여,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우리가 함께 배웠습니다. 요한이 대단한 것은 그 메시아를 알아본 거죠. 심지어 성경에 보면은 요한이 어머니의 태 속에 있을 때 이미 마리아의 태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고 기뻐했다는 내용이 나오는데 대단한 거죠. 태에서부터 알아봤으니까. 그런데 그 이후에 성인이 되었을 때도 당시에 세례 요한은 군중에 절대적인 지지를 받고 있던 지도자의 신분이었죠.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는 아무것도 아닌 그냥 무명의 신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을 보자마자 메시아인 걸 알아봤죠. 그리고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나에게 세례를 받습니까? 그런 모습을 보인 겁니다. 도스토옙스키의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이라는 책에 보면은 그 까라마조프가의 차남 이반 까라마조프가 나옵니다. 회의주의자죠. 이반이 자기 동생인 당시 신부 알렉세이에게 자기가 쓴 서사시라고 하면서 대신문관이라는 제목의 서사시를 말해줍니다. 그 서사시의 내용은 16세기 스페인 세비야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종교재판 때문에 화영장의 불이 꺼지지 않는 그런 시대입니다. 근데 그 현장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거죠. 그런데 그때 그 세비야에 있던 대신문관들, 그러니까 대제사장들 같은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은 그분이 바로 메시아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다 감옥에 가두고 다시는 나타나지 마라 하면서 내쫓죠. 물론 이게 소설이기 때문에 이럴까? 소설이기 때문에 과장된 것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소설, 이 내용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현재의 교회 모습과 더 비슷하죠. 세례 요한이 자기가 높은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무명의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이렇게 겸손한 모습을 보인 거, 어떻게 보면 그게 더 환상이지 않을까, 더 허구고 더 소설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런 요한에게 이젠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말하죠.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먼저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받는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성경에서 요한이 세례를 베풀었을 때 그 세례는 어떤 세례였냐면 회개를 촉구하고 죄를 용서하는 세례였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3장 2절에 보면은 요한의 메시지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였죠. 이 설교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요한에게 왔는데 그 이유가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였습니다. 요한에게 많은 사람들이 찾아가서 죄 용서의 세례를 받는다는 거, 이거는 사실 당시 종교 지도자들, 특별히 성전의 제사를 주관하던 사두개인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그리고 굉장히 도전적인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본래 율법에 따르면 사람이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제사를 지내야 됩니다. 성전에서 제사를 지내고 그러면서 거기서 수입으로 갖고 갈 수 있는 것들이 세례 요한은 너무 간단하게
물로 세례를 주는 거죠. 더 이상 사람들이 성전에서 비싼 비용을 들여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고 자기의 죄를 정직하게 고백하고 물로 세례를 받으면 된다는 거. 이런 사고가 당시 많은 종교 지도자들에게 세례 요한을 굉장히 급진적이고 위험한 사람으로 봤을 겁니다. 하여간 중요한 것은 세례 요한의 세례는 죄에 대한 고백 그리고 죄를 용서하는 그런 함의가 담겨 있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왔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있는 사람이 아니죠. 예수님은 죄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요한에게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께로부터 세례 사역을 위임받고 모든 인간의 모든 죄인의 대표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세례를 줘야만 했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전 단계로 자신을 낮추고 자신을 죄인과 동일시하고 죄인과 연대하는 마음으로 세례를 받아야만 했던 거죠. 죄인이 받아야 하는 세례를 예수 그리스도가 받으셨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죄인이고 죄가 있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 스스로 자신을 낮추고 죄인과 동일시하고 그럼으로써 자신이 대신 징계를 받고 그 사람들을 죄로부터 자유하게 하셨다는 것. 그게 예수님의 세례 사건에 담겨 있는 의미입니다. 본문 16절, 1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 위에 임했다고 말을 합니다. 이는 곧 메시아 시대의 개막을 알리는 거죠. 성경에서 하늘이 열리는 사건들이 종종 있는데 그 사건들은 선지자들이 계시를 받을 때나 아니면 신약에서 스데반이 순교를 앞두고 있을 때 그런 아주 큰 사건이 있을 때 보여진 이런 모습입니다. 아마 그 하늘이 열린다는 것은 정말로 하늘이 물리적으로 열린다는 것보다 그 내면에서 혹은 그 당사자들만이 볼 수 있는 어떤 환상을 본 거라고 할 수 있겠죠. 성령이 비둘기의 형체였다고 말하는데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 어떤 해석은 노아의 심판이 끝나고 그 노아의 심판을 마무리 짓고 새로운 시대를 열 때 그것을 알린 게 비둘기거든요. 그러니까 비둘기는 새로운 시대를 알리는 상징이다.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하셨는데 그것처럼 비둘기는 순결을 상징하죠. 순결과 온유함을 상징하는데 예수님이 이 지상에서의 사역이 순결하고 온유하셨고 또 그렇게 되도록 성령께서 계속해서 도우셨다는 의미에서 성령을 비둘기같이 비둘기의 형체로 표현했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린 사건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에서 보통 예언을 의미합니다. 예언이라는 것은 미래에 있을 일을 미리 알려주는, 점지해주는 그런 게 예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예언이죠. 근데 그 예언이라는 게 사실은 구약에 보면은 말라기 이후에 예언이 끊긴 걸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단절된 시대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음성,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다라는 말씀을 드렸다는 거죠. 이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째는 말라기 이후에 단절되었던 하나님의 말씀, 예언의 시대가 다시 도래되었다라는 의미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 현장에서 선포된 그 말씀의 내용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거든요. 구약의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성취되었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멈췄던 예언이 다시 시작되었고 그 다시 시작되는 것이 구약에서 예언되었고 계속 증언되었던 메시아가 도래함으로써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기 시작한 거죠. 좀 더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난 현현된 그런 현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때 하늘에서 성부의 말씀이
단순히 성자와 일상 대화 가운데 벌어지는 그런 대화가 아닙니다. 이 말씀은 시편과 이사야서에 있는 이 메시아에 대한 이 말씀인데, 시편 2편 7절에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라는 말씀이 있고, 이사야서 42장 1절에 보면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라는 말씀이 있는데, 그 메시아에 대한 두 가지 말씀이 지금 하늘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선포되고 있는 거죠. 이 말은 곧 성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바로 이 사람이 구약에 예언되었던 바로 그 사람이고 내 아들이고 내가 기뻐하는 사람이다, 그런 증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부의 음성이 지금 이 세례 현장을 보면은 성부가 음성으로 함께하고 계시고, 성령이 비둘기의 형체로 존재적으로 또 성자와 함께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의 모습으로 현현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자리에 계시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임재하는 그 현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 현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로이어르 반데르 베이던의 성 요한의 삼면 재단화를 보면은 당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례받는 장면을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 옆에 천사가 시중을 들고 있고, 보통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세례 수세 그림을 보면은 대부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옷을 천사들이 받들고 있고 천사들이 시중 들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신체 비율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와 몸 구조가 굉장히 나중에 이 뒤에서 볼 피에로 델라 프란체스카의 그림과 굉장히 비교가 되는데, 인체 구조가 좀 안 맞지요. 그래서 얼굴이 좀 크고 몸이 굉장히 왜소한 모습입니다. 네덜란드 화가들은 이탈리아 화가들에 비해서 신체 구조, 그러니까 인체의 이상화에 대해서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로마나 피렌체 같은 이탈리아 화가들은 사람의 인체 구조를 굉장히 중요시 여겼고, 사람을 그리더라도 아주 이상화된 모습으로 그렸거든요. 예수님의 모습이 팔등신으로 된 완벽한 아주 이상화된 모습이지만, 이런 네덜란드라든가 아니면 북유럽 화가들은 그런 인체의 이상화보다는 실제 사실감, 현장감을 더 중요시 여겼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이 세례를 주고 있고 지금 성부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게 지금 그림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고 있는 모습이 로이에르 판데르 베이던의 그림에서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반면에 피에로 델라 프란체스카의 그림을 보면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마치 그리스 동상과 같은 그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체 구조도 굉장히 완벽하고 몸도 되게 건장하시죠, 딱 보니까. 이탈리아 화가의 고향인 보르고 산세폴크 그 부근에서 지금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 주는 장면인데, 아주 전형적인 토스카나 지방의 풍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그리스도께서 요단강 강둑에 서서 손을 모으고 계시고, 이 프란체스카는 어디에도 속하지 않았던 굉장히 자유로웠던 그런 화가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의 그림은 굉장히 빛의 묘사라든가 아니면 인물의 배치 같은 게 굉장히 자유롭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 중간에 있고 천사와 그 뒤에 또 세례를 기다리는 사람의 모습, 또 그 뒤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모습들이 굉장히 구조가 자유롭게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이 그림은 본래 그 제단화로 그린 그림입니다. 그래서 위에 보면은 반원형은 하늘을 상징하는 거고, 사각형은 땅을 상징하는 건데, 그림 안에서 지금 하늘과 땅이 이어지고 있는 그 화면이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다는 말씀처럼 이 그림 역시 지금 비둘기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날아오는 장면이 그려져 있는데, 가만히 보면은 이 구름의 형체와 비둘기의 형체가 굉장히 유사합니다. 모든 구름들이 다 비둘기처럼, 비둘기가 양 날개를 피고 있는 것처럼 구름들도 지금 굉장히 옆으로 이렇게 퍼져 있는 모습을 알 수 있는데, 제가 이 그림을 보면서 느낀 생각은, 프란체스카가 이 그림에서는 최소한 성령의 감동, 성령의 임함을 어떤
물리적인 이맘보다는 내적인 이맘, 내적인 감동으로 더 표현했다는 느낌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다른 그림에 나타나는 비둘기와 다르게 이 비둘기는 이 구름의 형태와 좀 얼핏 비슷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게 비둘기인지 그림인지 알 수 없고 사실은 구름의 모양이었을 거다. 그러니까 이 비둘기의 외형이 중요한 게 아니죠. 중요한 거는 이때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임하셨다. 저는 오히려 그거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한 발의 무게 중심을 두고 S자 살짝 S자 모양으로 서 계시죠.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이런 콘트라포스토의 모습이 그러니까 한쪽 발에 무게 중심을 두고 서 있는 이런 모습들이 사실은 굉장히 그리스 신상, 그리스 문화에 나오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그 신상들의 모습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하얀 피부색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세례 요한은 옆에 보니까 지금 낙타 털옷을 입고 있죠. 세례 요한의 심볼은 어린 양이라든가 아니면 골풀로 엮은 십자가인데 이 그림에는 양도 없고 그리고 그 십자가도 없습니다. 오히려 이 그림의 중심은 중앙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이고 이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하기 때문에 그에게 세례를 준 사람은 요한이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어린 양과 십자가로 요한에 대해서 증언할 필요가 없는 거죠. 요한 뒤쪽으로는 다음 세례자가 지금 세례를 받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6절에 보면은 사람들이 이때 죄를 자복하고 세례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사두개인들이 긴장할 수밖에 없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죄는 원래 성전에서 제사를 지냄으로써 사해지는 건데 요한은 제사가 아니라 죄를 자복하는 거 그리고 세례를 주는 걸로 사람들의 죄를 씻어주는 의식을 해야 하기 때문에 사두개인들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은 이거에 대해서 예민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뒤에 그 세례 받으려고 준비하는 사람 뒤에 지금 바리새인, 사두개인, 종교 지도자로 보이는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나왔다가 돌아가는 장면이 보입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이 독사의 자식들아 하면서 비판했잖아요. 돌아가는 장면이죠. 성경을 얼핏 보면은 요한이 메시지를 선포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회개를 했고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도 회개하기 위해서 세례받기 위해서 세례 요한의 세례 현장으로 나온 것처럼 얼핏 볼 수 있지만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으러 온 게 아니라 사실 그 장면을 감시하고 혹은 한번 보러 나온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요한이 독사의 자식들아 하면서 비판하는 거. 똑같은 은혜의 자리라도 그 은혜의 현장에서 함께 참여하고 은혜를 나누는 사람들이 있고 그냥 거기서 어떻게 하든지 꼬투리를 잡고 아니면 비판하고 날카롭게 부정적인 모습만 보려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기서 이 돌아가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뒷모습은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옷이 단지 서방의 모습이 아니고 동방의 옷을 입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것은 우리가 지난번에 동방 왕들의 행렬에서 본 것처럼 동서 로마 교회의 회동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린 것 같아요. 그런데 회동을 기념하기 위해서 동무마풍의 옷을 입힌 건 좋은데 그 대상이 바리새인이고 사두개인이었다는 거, 이거는 또 다른 의미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서 역시 세 명의 천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받들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고 세례 요한과 예수 그리스도 천사들의 발 밑에 보니까 어린 식물들이 지금 자라나는 모습이 보이죠. 그러니까 세례를 통해 거듭남을 상징하는 하나의 심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안드레아 델 베로키오의 그림입니다. 안드레아 델 베로키오는 레오나르도 다빈치와 보티첼리의 스승으로 알려진 사람이죠. 이 그림은 앞에 봤던 프란체스카 그림보다 훨씬 더 이후의 그림입니다. 르네상스가 막 무르익어가던 시대의 그림이기 때문에 더 사실적이고 인간의 동작이라든가 신체의 구조가 더 자연스럽게 그려질 때죠. 그러니까 이 그림에 보면은 이 베로키오가 세례 요한의 팔뚝 같은 걸 보면은 막 심줄까지도 아주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고 신체 구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이 그림은 앞에 봤던 프란체스카의 그림보다 훨씬 더 중세적인 느낌이 나죠.
왜냐면은 우선 사람들의 머리에 후광이 있잖아요. 후광은 중세 그림에서 나오는 것이 르네상스 그림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 그림은 굉장히 르네상스 시대의 그림이면서 동시에 중세풍의 이런 면모를 볼 수 있는 거죠. 후광이 있고 또 성부께서 말씀하시고 성령이 내려오는 그림도 보면은 성부를 아예 그냥 손으로 비둘기를 보내는 모습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굉장히 사실적이지 않지요. 두 명의 천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옷을 또 받들고 있는데 이 두 명의 천사는 베로키오의 제자인 다빈치와 이 보티첼리가 그렸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화면 앞쪽에 있는 그림이 다빈치가 그린 그림이고, 그리고 그 뒤쪽에서 한 천사를 바라보고 있는 이 그림이 보티첼리의 그림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보티첼리의 천사가 다빈치가 그린 천사를 지금 너무 감동해서 보고 있다고 하죠. 그런데 이 그림을 보면 날개가 없습니다. 날개가. 천사라고 굳이 날개가 있어야 되나고? 굉장히 사실적으로 자기들의 현실에 맞게 인간적으로 그렸는데 반면에 또 후광은 있고 그런 좀 이중적인 이 모습이 있죠. 일설에 의하면 베로키오는 이때 다빈치가 그린 천사의 그림을 보고 그 이후로는 더 이상 그림을 그리지 않고 조각에만 신경을 썼다고 하는데, 다음 그림은 작자 미상의 라벤나의 한 세례당 천장 중앙에 있는 이 모자이크 그림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아주 세밀하게 표현된 물살에 의해서 가려져 있죠. 천으로 가는 게 아니고 지금 물이 그려져 있는 거고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체로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비둘기가 지금 수직으로 내려와 있고 한쪽에 세례 요한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한테 세례를 주고 있는 장면이죠. 이 그림은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되는 게 예수 그리스도를 둘러싸고 12사도가 함께 있는 그림이 있는데, 하나 특이한 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또 반대쪽에 있는 이 사람의 존재입니다. 이 사람은 도대체 누굴까? 이 사람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강의 신의 모습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성화, 모자이크 안에 지금 그리스 신화의 신화적 존재를 함께 넣어서 그린 그림입니다. 그래서 독특하죠. 근데 사실은 독특한 게 아니라 고대교회 때의 양식들을 보면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그런 신화적 상징물들이 조금씩 기독교적 상징물로 바뀌어가는 과정들이 보입니다. 남성현 교수의 고대 기독교 예술사라는 그 책을 보면은 이런 것들이 참 제가 볼 때는 재밌게 잘 표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번 봐보십시오. 근데 이 그림은 아직 그리스 신화, 헬라 신화를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거기 그 신화적인 상징과 그 신화적인 스토리를 함께 엮어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 사건을 그리고 있는 그림이죠. 이 마지막으로 볼 그림은 디르크 보우츠의 여기 하나님의 어린 양이 있다라는 그림인데, 이것도 사실은 세례 장면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세례 장면인지 아니면 요한이 제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지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말씀을 하는 장면인지 잘 모르겠으나 이 장면에서는 세례 요한의 심볼인 골풀로 엮은 십자가도 마찬가지로 없고, 그리고 어린 양도 없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를 도와줘야 되는 천사도 보이지 않고, 그렇죠. 다만 누가 있냐면은 한 남자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모습으로 앉아 있는데, 이 사람은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 아니죠. 바로 이 그림을 주문한 주문자의 모습인데, 그 주문자의 어깨를 만지면서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 바로 메시아, 그분이시다. 그러니까 이 주문자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는 모습. 그러니까 당시 성화에 주문자들의 그림이 들어가는 거는 굉장히 유행이었다고 해야 될까요? 자기가 얼마나 신앙적인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모습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자기가 얼마나 사회적인 성공을 이루는 사람인지를 나타내는 모습이기도 하죠. 지금 이 세례 현장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함께 있는 장면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가 선포되는 장면이거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30여 년간 갈릴리의 묵수로 무명의 젊은이로 살다가 이제 진짜 이사야서에서 시편에서 예언되었던 세례 요한이 나는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온 사람이다.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분은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불로 세례를 줄 것이다 했던 그 메시아가 이제 무명의 청년에서 그 메시아로 거듭나는, 그 메시아로 공생애를 시작하는 그 사건의 현상이 바로 이 세례의 현장인데, 그 현장은 2000년 전에 있었던 아주 오래된 전에 전설적인 사건이 아니라 지금 우리 신앙인들, 지금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장이라는 거죠. 그 현장에 우리가 있었다. 그러니까 이런 그림들을 보면은 이 신앙의 현재화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사건 하나하나는 우리가 마치 옛날의 전설 이야기, 옛날 이야기를 하듯이 예전에 그런 이야기가 있었어, 그렇게 끝나면 안 되고, 우리가 지금 그 현장에 들어가서 함께 동참하고 함께 그 사역을 목격하고 그리고 함께 주님의 그 사역의 은혜를 동참하는 사람들로 있는 거죠. 성찬을 할 때도 성찬을 단순히 2000년에 있었던 주님의 마지막 만찬을 상징하고 기념하는 걸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성찬의 현장에서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동시에 앞으로 있을, 마지막 날 있을 하나님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있을 성찬에 또 함께 미리 맛보는 그런 현장인데,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얼마나 성공을 거두었는지 그런 걸 드러내기 위해서 혹은 자기의 개인적인 신앙을 위해서 이렇게 그림을 그렸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그림을 보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그런 거죠. 신앙의 현재와 복음서의 말씀들이 단순히 옛날 사건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지금도 동참하고 반복하는 사건이겠다, 그런 메시지가 이 안에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수세 현장 장면을 통해서 무명의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로서 공생애를 시작하는 그런 장면을 봤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